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상속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상속을 받는다면 뭘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화려하고 큰 집? 궁궐, 그죠?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돼가지고 찬란하게 빛나고, 그죠? 끝이 안 보여. 높이가 찬란한 천국집. 아멘. 자, 한 명 아멘 나왔어요. 여러분, 뭘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큰 집? 그럼 작은 집?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도 아니면 집 없이? 큰 집 상속받기 원하시죠? 아, 솔직히 작은 집 받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대답을 거르고 있어.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행이 되지. 자, 그러면 넓은 정원, 그죠? 정원. 푸른 초장이 쫙 잔디인데 다 살아있어. 막 반짝반짝 살아있어. 그 잔디가 말을 해. 어서 오세요. 꽃이 화려하고 넓은 잔디? 잔디는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 미국에는 모든 집이 다 잔디가 있어야 돼. 그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도 싫으면, 아니 싫은 건 아니고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불말과 마차 6마리가 쫙 끄는 마차, 빛의 속도로 달려요. 소리도 없이 쉬, 순식간이야. 천국이 워낙 넓은데, 그래서 수천 년이 지금 이 땅의 시간으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죠? 다 구경을 못 했는데, 거기 천국에 있는 사람도 광속으로 달려도, 빛의 속도로 달려도 마차? 뭘 상속받기를 원하세요? 에? 답을 말해버리면 안 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한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기를 원하나, 큰 집인가, 큰 정원인가, 아니면 엄청난 화려한 마차인가,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왕관?
도대체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천국은 반열이 있습니다. 반열. 상급의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반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반열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 반열이 쭉 내려갑니다. 천국의 가장 끝에 있는 낙원의 끝까지 이 반열이 내려가요. 근데 그 반열의 기준이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더 많이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찬란한 빛. 그죠? 영광이 뭐예요? 카보드, 묵직함, 웅장함. 그죠? 성경에 영광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카보드, 묵직함, 웅장함.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통칭해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빛.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찬란한 빛 가운데 쫙 펼쳐져 있잖아요. 찬란한 빛. 빛 가운데 계셔. 영광이에요. 영광의 빛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성경에. 영광의 빛. 자, 영광의 찬란한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력.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그런데 천국에 반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반열부터 계속해서 쭉쭉 내려서 12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12반열인데 여러분, 쭉쭉쭉쭉 내려가요. 쭉쭉쭉쭉.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share, 그러니까 나누어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광, 충만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에게. 그 다음 단계는 그보다 조금 더 약한 영광, 그 다음 단계, 그 영광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 천국의 저 낙원의 저 끝에는 가장 영광의 단계가 낮겠죠.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그 찬란한 영광의 빛에 비하면 어둡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두울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햇빛 가운데, 대낮에 햇빛 가운데, 그죠? 햇빛 가운데 엄청난 찬란한 빛 가운데 있다가 조금 방 안으로 딱 들어갔어. 그럼 뭐예요? 캄캄해지잖아. 이게 원래 캄캄한 거예요? 네, 형광등 빛이에요. 근데 캄캄해 보여. 왜?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돼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캄캄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완전히 어둡다 라고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에 비하면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장 큰 영광을 상속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요, 영광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요. 부활의 몸. 그래서 영광의 몸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몸. 그것도 영광이에요.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 부활의 몸을 딱 입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부활의 몸을 딱 입으니까 이 중력이 그를 잡아 끌어낼 수 없어요. 중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몸이 뜨더라고, 이렇게.
떠요. 몸에 이렇게 떠요. 근데 자기만 떠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이 부활체가 아닌 사람도 그 부활체가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같이 뜰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이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영광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나눠줘요. 계속 쭉쭉쭉쭉 나눠줍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천국에도 천사들, 큰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장이라고 말하죠. 영광이 그냥 일반 천사처럼 비교 안 되도록 커요. 찬란한 영광이야. 그래서 그 영광을, 그 천사장이 있으면 그 천사장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자기의 밑에 반열에 있는 그 천사에게 나눠줘요. 이렇게 공급해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그 공급, 그 지혜,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렇게 이 반열이 있어요. 반열이. 여러분 천사장 들어봤잖아요. 천사장이 있으면 천사장 밑에서 일하는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천사장만 있어?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는 것처럼, 50부장, 10부장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흘러가요.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영광의 천사들. 그 영광을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실어 나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영광이, 여러분 그 영광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영광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어디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천사들도 여러분 그 능력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그 파워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영역이 떨어지면 지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지칠 수 있어요. 자기 힘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래서 그 힘의 한계가 있으면 더 큰 천사의 영광의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그죠? 바사국군,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바사국군이 장애를 놨어. 21일 동안 그 응답을 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잖아요. 21일 동안 장애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메신저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도와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그 길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예. 이와 같이 각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각 사람의 영광, 각 천사의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영광에 따라서 반열이 있어요. 반열. 그래서 그 반열의 영광이 계속해서 높은 단계의 그 영광에서 낮은 단계의 영광으로, 또 더 낮은 단계의 영광으로 이 영광이 흘러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최고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서 나누어줘요.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나눠주고. 그래서 질서가 잡혀지고 지혜와 계시가 나눠지고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통치가. 여러분에게는 통치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심판대 다 심판하고 너희는 10고을 다스리라. 너는 5고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통치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차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좀 전에 우리가 보았죠.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천국에 다녀왔어요. 베드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 천국을 다녀온 사람, 명확하게 본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지금 간구하고 있느냐, 뭘 기다리고 있느냐, 뭘 열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큰 집. 여러분 큰 집은 그 영광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광?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 full
가스포,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완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달라요. 각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달라요. 거기에 영광이 나와 있어요. 영광에 따라서 반이 다르다. 여러분 높은 차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찬란한 빛, 언젠가 한번 보여주시는데 몸에서 빛이 나가더라고요. 빛이 몸에서 빛이 나가는데 그냥 일반 빛이 아니에요. 무슨 형광등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몸에서 빛이 나가는데 무지갯빛이 나가요. 무지갯빛. 여러분 프리즘 비춰봤죠? 프리즘. 빛이 흰 빛이 딱 들어와 가지고 7색깔 무지개로 쫙 나가잖아요.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서 7 빛깔이 나가요. 빛깔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이 빛이 나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빛을 뿜어내는 정도가 달라요.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과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많이 채워진 사람과 흘러나오는 빛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임재하고 계시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주인이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충만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천국은 영광에 의해서 반열이 다르다.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다. 속성.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영광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나타날 영광. 할렐루야. 언제 나타날까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심판 날에 나타날 영광. 할렐루야. 그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영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의 수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정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정도로? 천사장보다 조금 높게? 가브리엘보다 조금 높게? 미가엘보다 조금 높게? 스랍들보다 조금 높게? 어느 정도예요? 영광. 그룹보다 조금 높게? 그룹. 어느 정도의 영광이에요? 먼저 알 것은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영광을 쉐어 나눔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말씀을 새겨야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해요.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그 영광을 받았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는 저들에게 주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수준은 어디예요? 하나님 수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지극히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은혜.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무한. 하나님이 보실 때 무한이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영광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처음 창세전에 받았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들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처음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광, 기적을, 하나님의 속성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갔다. 다시 아버지께서 처음에 주셨던 창세전에 주셨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기 영광, 마땅히 들어가야 될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 영광 안에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영광을 그대로 주셨고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내가 받은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영광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영 엉망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전이될 수 있을까요? 나눠줄 수 있을까요?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반열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받는 상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 이 진리가 온전히 다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이미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취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바울과 베드로가 기다렸던 것처럼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에게 줄 많은 상급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은 나다. 나의 영광이다. 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 가운데 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 어떻게 해야 그 영광이 증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그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의 수준까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에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쉐어되느냐, 상속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만큼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아멘.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예, 이게 원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너희는 범사에 무슨 말이든지 이래든지 그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광은 그냥 잠시 잠깐의 몇 천년 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예,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오늘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이 뭐였죠? 제목이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약한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상속받을 영광이 증가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이 고난과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영광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광이. 나타날 영광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고난 좋아하나요? 싫어? 안 받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한 번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세 사람이 섰는데, 세 사람. 사실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심판대 앞에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사실 이 세 사람을 왜 대표로 이렇게 보여주셨냐,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한,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다 똑같대요. 동일한 일을 했대요. 동일한 일. 세 사람이 동일한 분량의 동일한 일을 한 거예요. 눈에 볼 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일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숫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동일한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동일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상이,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는 그 나눔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아니, 동일한 일을 했으면 동일한 영광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일한 만큼 하잖아요. 일한 만큼. 안 그래요? 일 똑같이 했는데, 고생 똑같이 했는데 왜 영광이 달라? 세상에 이거 신기하네. 영광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했어요.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니까 100이라고 하는 영광,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으니까 100이라고 하는 영광을 받더라고.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동일한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고난을 받아.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사실은 즐거움으로 했는데 고난이 없었어요. 야, 이 사람 참 복되더라고. 고난이 없어. 여러분, 고난 없기를 원하시죠? 고난이 없는데 100이라고 하는 일을 기쁨으로 했어.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상급, 이 영광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고생이 많아. 막 밑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다 끊어내면서 처음 시도해서 그런지, 그건 내 얘기예요. 그때 그 보여준 거에서는 그게 안 남았어요. 아마 내 생각할 때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막 강해가지고 이 사람 되게 고난을 많이 받는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어. 근데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가지고 불평해. 겉으로는 큰 소리로 안 내지만 속으로 막 불평해. 내가 왜 이런 일을 안 하면 두드러 맞으니까 하긴 해야지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영광을 딱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심판대 앞에 영광을 딱 받는데 얼마나 받을까요? 꽝이더라고.
꽝. 아무것도 못 받아. 영광. 없어. 세상에. 없어. 여러분 절대 그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똑같은 백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고난이었어요. 고난. 이 세 번째 사람은 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데 거기에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한 그걸 기쁘게 여기시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 뭐 빌라델비아가 큰 능력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런데 빌라델비아가 잘한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도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깐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난 받으면서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면서 고난 받는 것 조금 달라요. 어쨌든 고난과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받는 그 영광의 배를 받아요. 배를. 똑같이 일을 했지만 배, 갑절. 여러분 갑절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갑절은 장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장자들의 회가 있어요. 태어나는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가 장자인 줄 아세요? 에? 유다? No.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장자인 줄 아세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면 여러분 이세의 8아들이 있는데 누가 장자인 줄 아세요? 다윗이 장자입니다. 제일 말째 8번째였어요. 근데 장자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장자는 특별하게 갑절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서도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여러분 영광의 차원에 있어서 뛰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고난이 없으면 이 뛰어나게 되지 않더라고. 그냥 행한 대로만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세상에 갑절, 뛰어난 영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롤롤랄라 이 땅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경하러 왔어요? 예? 어떻게 왔어요? 왜 왔어요? 고난 받으시려고 왔어요. 고난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순종하면서 고난을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풀로 다 받을 때까지 받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 고난을 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덜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주님과 같이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누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고난 받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싶어요. 왜? 그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근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그 영광의 차원이 낮다. 선교사들이 왜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만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순교자들이 왜 가장 최고의 영광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는 줄 아세요? 가장 최고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한다면 그냥 그래서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못했다니까. 그래서 순종 못했다니까. 편안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고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높은 영광의 차원을 그에게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아유, 그러면 고난받기 전에는 순종 안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순종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순종하신 분인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고난받으면서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으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순종했는데 고난받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야.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순종했어요. 복음 증거하라고 했어요. 순종했어. 근데 매 맞았어. 순종했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뭔가 막 잘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순종하면 예,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순종해서 잘 되는 것은 좋은 거다. 그러나 순종했는데 고난받는 것은 더 좋은 거다. 아니,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내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가 나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받으면서 순종하시고 순종하면서 고난을 채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채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이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온전한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수준까지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왜? 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하지 않아서 죄로 인한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인 거예요.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 순종하면서 받는 고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영광을 상속받을 때 최고의 영광을 상속받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로마서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영광의 반열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상속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원한 영광이 달라요.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다르고 그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요. 그가 통치하는 통치력도 다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부터 나눔받는 지혜와 지식도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영광을 구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매일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순종하면서 고난받으세요. 순종하면서 고난받으세요. 순종하면서 고난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 가장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 님 축복합니다.